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세상에 많은 족속이 있지만 나는 이스라엘 너희만 알았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온 세상에 마치 너 하나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했다, 그런 뜻이죠. 그 정도 사랑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 정도 특별 대우를 해주시면 그런 사랑에 보답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란 뭐겠습니까? 뭐가 하나님 사랑에 보답하는 겁니까? 그것은 세상에 신은 하나님 한 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계신 것처럼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에 이스라엘이 보답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사랑을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면 하나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제단불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겠다. 이 베델의 제단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베델에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 우상,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만들어서 벌써 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삶이 이방인들보다도 더 심각한 죄를 범하고 살았습니다. 9절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스돗의 궁궐들과, 아스돗은 블레셋의 대표적인 도시죠. 그래서 블레셋을 이야기하는 거고, 애굽 땅의 궁궐들, 애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자, 블레셋과 애굽에 뭐라고 선포하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는, 블레셋 너희와 애굽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서, 사마리아라는 이스라엘의 수도죠. 사마리아에 와서 뭘 보라는 겁니까? 이 사마리아 성 중에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한번 보게 하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속된 말로 그러지 하죠. 야, 동네 사람들아, 여기 와서 한번 보소.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지금 집안에서 지금 여기에서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악한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동네 사람들아 여기 다 와서 지금 이 사람이 하는 이런 짓을 한번 보시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처럼 블레셋과 애굽의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서 말하기를, 블레셋 사람들아, 애굽 사람들아, 여기 이 사마리아, 이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에 와서 여기서 이 사람들이 이 죄를 짓는 것을 봐라, 이렇게 지금 외치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들이 봐도 이 사마리아 성에서 벌어지는 죄가 얼마나 이게 악한 것인지. 그래서 이방인들도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한번 보게 하면 그들도 뭐 이렇게 죄 많이 짓고 악한 사람들이 다 있나,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스라엘이 지금 죄가 심각하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한 분만 온 세상에 신으로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그래서 그 사랑에 보답해야 할 이 이스라엘이 실제로는 베델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는 그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도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더러운지 이방 사람들이 와서 봐도 놀랄 정도로 그렇게 악하게 살았다. 이러니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냥 계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이스라엘, 이 사마리아 성에 재앙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다.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이고,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심판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에 보답하는 길은 세상에 하나님 한 분만 계신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세상을 사는 겁니다.
말로 닿을 수 없는 주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우리도 받았기 때문에 이 특별한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죽도록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로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받은 십자가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라는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아무 사랑도 받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소홀한다든지 나아가서 세상 사람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그런 똑같은 기준으로 산다면 그것은 주님의 목숨 다하신 사랑을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배반하는 것과 꼭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계명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목숨 다한 사랑, 온 우주에 나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보답하는 것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사랑하는데 우리 온 마음을 쏟아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또 하나의 길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을 살아가는,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로도 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 소홀하고 하나님 제대로 사랑하지 않고 세상 것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고 내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고 이러면 그렇게 살면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오늘 심판이 선포된 이스라엘처럼 매를 맞고 재앙을 당한다면 그건 억울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동일한 목숨을 건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볼 것은 12절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지금 사자가 양을 한 마리 탁 이제 뺏어 가지고 습격을 해서 양을 이제 입에 물고 있는데 목자가 그 사자의 입에 지금 걸려 있는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 그것이라도 건져내기 위해서 목자가 지금 이 사자와 사투를 벌이는 겁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는가 하면 그 뒤에 보니까 그렇게 한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여기 침상 모서리, 걸상의 방석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기도하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는 걸상의 방석에 앉아서 하거나 침상 모서리에 앉아서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내가 이 사마리아 성을 내가 심판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목자가 사자 입에 걸려있는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내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중에서 경건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내가 이 이스라엘 성을 심판한다. 그런 말이죠.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경건함을 지키는 의인들을 하나님이 구해내시기 위해서 지금 심판을 하시겠다. 여러분 지금 이 의인들은 이 범죄한 이스라엘 가운데 살면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이 행행하는 세상 속에서 의인이 살아가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죄에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악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지키고 거룩을 지키는 의인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악에 의해서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서도 죄악에 물들지 않고 바르게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면 그런 고통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의인을 건져내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의인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더러워지고 죄로 오염이 되었어도 그 더러운 매에 물들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이 의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편을 들어주시고 환난 중에서도 그 의인을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이런데 세상과 함께 그러면서 세상 가운데
나 자신을 던져서 살고 다 죄 짓는데 뭐 나도 죄 짓지 뭐 그러면서 세상과 내가 하나도 구별이 없는 그런 죄악된 삶을 살면 이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함께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더러워지고 악해도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죄를 당연하게 짓는 그런 세상에 살더라도 의를 지키고 그야말로 침상모서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의를 찾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그런 사람들을 재앙과 환난 중에서도 건져내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인에게 매를 드시고 의인을 건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그 어두움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의인을 보호하시고 의인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손길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